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앞에 다 보이시니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시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그 고난 주간으로 지금 지키고 있고 어제 종료주일 다 지키시고 또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도 또 들으시고 이제 그러신 줄로 압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때에 그 나온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환호한 것을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우선 먼저는 그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리의 입성인데 예수님께서는 늘 걸어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뭘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왕이 들어가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 나귀 한 마리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머리 들 것도 없으신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벳박의 동네에 들어가서 그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갖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시키는 거죠. 그 나귀를 빌려 가지고 이제 타고 가시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남의 집에 있는 나귀를 풀어 가지고 가면 좋아할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그 집 재산이에요. 예, 그 짐도 실어 나르고 사람도 타고 다녀야 되고 교통수단이고. 그런데 그걸 풀어 가지고 가면 주인이 얼마나 좀 당황하겠어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준다는 거죠. 그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라든가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라든가 우리에게 있는 건강이라든가 전부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내어놓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주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여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값비싼 나귀 한 마리 내놓았는데 그 이름이 좀 대서특필할 만하고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그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데 왕으로 등극하시는 때에 쓰여졌는데 한번 이름이 나올 만한데 근데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는 은밀하게 봉사하는 자들이 많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왜 수원 흰돌산 기도원에 가면 1300명이 모이고 왜 그
꼬박꼬박 그 지저스 아미 잡지가 계속 나오나. 참 이거 신기하다. 그 금요일 날 새벽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한 10명 남짓 모이는데 꼭 이제 나오면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갖다 주셔서 또 그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그러는데 놀라요, 놀라. 왜냐하면 잡지가 이렇게 꼬박꼬박 잘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돈 얼마나 많이 받고 뭐 재벌이 막 갖다 돈 대줘가지고 나오는가 하고 물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오늘 와서 보니까 알았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은밀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그러한 원리이죠. 예,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그 충성된 그 일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남들의 판단 혹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 그거 중요하지 않고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감추어진 것 드러나고 마음속에 있는 거 나타내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칭찬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라 했으니까 예, 바로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히 일하는 게 하늘나라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늘의 보물을 쌓되 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원리 오늘 여기에서 배우면서 이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일하시는 스태프들에게 정말 감사도 드리고 또 격려도 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 나귀 새끼를 이제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아니 예수님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승리의 입성이고 이제 왕으로서의 등극이에요 지금. 근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그리고 한 시대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고 한 지역의 왕이 아니라 우주적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왕이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로마 시대 때에 어디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는 그 장군의 개선식 때는요, 이거 뭐 대단합니다. 백마를 타고 휘황찬란하게 그냥 호위병을 거느리고 나팔을 불고 막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원한인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예? 폼 있게 가는 게 아니라 좀 초라하게 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뭐나 하면은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당신 마음대로 사시지 않으시고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사셨어요. 예? 태어나는 것부터 동정녀 탄생도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도 예언했고,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것도 예언했고, 마지막에 죽으실 때 그 뼈가 꺾이지 않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의 그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뭐 어떻게 사람들을 충동적으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기몰이나 하고 그저 이벤트성으로나 하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은 우리 이용희 장로님 비롯해서 모든 스태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지만 끝까지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동떨어진 거 아니지 않느냐, 예. 이거 우리가 인기몰이나 하는 거냐, 이거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냐, 아니다 이거죠. 주님의 말씀에 꼭 일치되는 이러한 운동을 하는 거, 이것을 바로 이제 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 이거죠. 예, 뭐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말이지 뭐 백마를 타고 뭐 허세를 부리고 그게 아니다 말이지. 예, 어떻게 보면 좀 폼이 없을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승리에 입성을 하는데 나귀 타고 가는 거는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예. 이런 은혜가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백마를 타고 가지 않고 나귀를 타고 가냐 이거예요. 근데 이 백마는 이거는 이제 전쟁의 상징이에요. 말은. 근데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백마를 타고 가는 거는 전쟁하고 가서 짓밟고 억누르고 지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짓밟을 줄 모르는 거죠. 그냥 등에다 짐을 지고 고생스럽게 가는 거죠. 예. 바로 이제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하라.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으로서의 퍼레이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그랬어요.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온유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평화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왕과 뜻이 같아야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제 장관을 뽑고 뭐 중요 요직에 사람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하고 통치 철학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치 철학 같지 않으면 장관 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 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청지기로 일하는데 우리가 그분과 일치되는 그분의 그 이념과 맞는 그러한 이제 스텝들이 되고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고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러므로 뭐 너무도 에스더 기도 운동은 잘 하시지만 정말 평화하면서 늘 또 스스로 양보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또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자기를 비우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고 있는 게 아닌가. 예, 특별히 종료주의를 지나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주님 앞에 그러한 기도가 계속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낙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낙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대로 나귀는 삐까뻔쩍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폼나는 그런 짐승이 아니고 참 수수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별로 폼이 없는 그런 낙이단 말이지.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데 영원한 왕이고 우주적인 왕인 그분을 모시고 가는 이 나귀가 좀 삐까뻔쩍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유능하시고 탁월하시겠지만 제 자신을 비춰볼 때는 나는 너무도 볼품이 없는 나귀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뭐 자랑할 거가 없단 말이에요. 뭐 가문이 뭐 훌륭한 것도 아니고 배운 지식이 뭐 인류대학을 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삐까뻔쩍한 그런 백마 나비 두고 참 수수하고 그리고 좀 볼품이 뭐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게 영광 아닙니까? 예? 이런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단 말이죠. 예? 아니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게 영광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들어가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런 이제 입성인데 말이죠. 얼마나 많은 그 벳바게에도 나귀들이 있었겠어요. 수많은 나귀들이 있었겠는데 하필이면 그 나귀란 말이에요. 예? 하필이면 그 나귀를 데려다가 예수님 모시고 가도록 했단 말이죠. 예?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뽑아서 선택해서 주님 모시고 가는 에스더 기도 운동에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집사가 되게 하고 주의 교회 일꾼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님이 다 선택하시고 뽑아서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고 하는 게 이게 영광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이제 이 모습으로 이제 이 나귀가 이제 그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 나귀는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는 나귀라 그랬어요.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나귀라는 뜻, 그렇게 나와잖아요. 그 처음 이제, 왜 나귀 새끼니까. 사람 태워보는 거는 이게 처음이야. 그 처음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고난의 길이죠. 지금도, 이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 또 부활절 앞두고 이럴 때에는 성지에서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행진을 하는 그런 그게 있다 그래요. 뭐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 길이 꼭 평탄치만은 않대요. 가파르기도 하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2km 남짓 이렇게 걸어 행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게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고난이 동반되는 거죠. 힘들죠. 땀을 뻘뻘 흘리고 아이고 힘들다 그러지 않겠나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이고 영광스러움이고 즐거움이긴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우리는 달게 받고 참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고난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에 그 승리의 왕으로서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퍼레이드는 요한계시록 4장이나 9장이나 14장에 나오는 4장, 7장, 14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천국의 광경의 리허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이 땅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승리의 왕이 들어가고 계시죠. 근데 그때 모습이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죠. 그런데 이것은 장차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이 땅의 예루살렘 말고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늘의 보좌를 삼으신 그 주님이 계신 그 광경의 리허설이라는 말이죠. 거기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그리고 그 어린 양 거기에 24장로들 그리고 천사들 천군들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피부색이 다르고 다양한 이러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그 어린 양 예수에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흰옷을 입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손에 뭐를 들었다 그랬어요? 종려가지를 들었다 그래요.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다음에 외치는 게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1장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똑같은 거예요.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모시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자에게 장차 새 예루살렘, 그 하늘의 예루살렘, 그 하늘의 보좌를 두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다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 승리의 입성, 막 사람들이 그 왕이라고 호산나 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이 고난주간의 시작이라는 게 아이러니컬하죠. 예,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게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컬한 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거로 끝이 아니고, 그 한 주간의 고난주간은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님의 그 전주곡이에요. 예? 부활의 승리의 전주곡이 고난주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소망을 갖는 거죠. 예. 고난을 받으면서도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제 이미 확보된 승리, 넉넉히 이기리라. 예. 주님의 나라의 그 승리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2차 대전 이후에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왕도 오시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 오고 정말 유력 인사들이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그 시민들이 뭐 굉장히 많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레이드가 열리는데 육군, 해군, 공군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한 부대가 왔을 때에는 왕까지도 일어서고, 예? 그 상원, 하원 의원들이 다 기립해가지고 정말 우렁찬 박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2차 대전에 참석했다가 이제 그 상위 용사들이더라. 어떤 사람은 다리도 잘리고, 어떤 사람은 팔도 잘리고, 어떤 사람은 들것에도 실려오고,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는 왕도 앉아있지를 못하고 일어섰단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바로 전쟁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떨 때는 상처도 받고 그러지만, 그 상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앞에서도 제가 기도한 것처럼 조국 대한민국, 우리 민족들이 거룩한 길로 나가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뭐 또 엉뚱한 소리들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한 모든 상처는 이 다음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예,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호산나 하면서 주님께 찬송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소망 중에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 우리 이용희 장로님과 모든 스태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십니까? 정말 저희들은 백마와 같이 그렇게 그 폼나는 자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나귀와 같이 수수하고 별로 자랑할 것 없는 허물 많은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고 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모시고 살도록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또 주님의 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서도록 복을 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심에 저희들이 기꺼이 우리의 지식과 재능과 우리의 은사를 내놓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이 주님에게 쓰임받을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 숨은 것까지도 다 드러내어 상 주실 날이 있고 칭찬하실 날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일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인기몰이로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들 이벤트성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놓고도 이것이 주님의 뜻과 얼마나 일치되는가, 혹시라도 주님의 뜻과 멀어지는 거 아닌가 늘 점검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일하는 저희 모든 스태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똑같게 우리가 늘 평화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일할 수 있게 하셔서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늘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이제 저희들 인생도 걷고 또 이 에스더 기도 운동에 참여해서 일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만 때로는 또 힘든 부분도 없지 않고 또 고난도 상처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은 다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훈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의 왕이 되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앞에 호산나 하면서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 이용희 장로님과 우리 모든 스태프들, 또 여기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 후원하는 모든 분들 다 되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민족이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세계 선교를 위해 꾸준하게 기도하고 힘쓰시는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 이용희 장로님과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후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생활 속에 생업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